오늘 시간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또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도 하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대형 사고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지하에서도, 또 대형 금융 사고로도 우리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또 김일성이가 죽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년 만에 무더운 날씨다. 기상관장대가 생긴 이후로 제일 높은 온도다. 식수난으로 먹을 물이 없다. 농작물이 타 죽어간다. 가축이 무려 50만 마리가 죽었다. 공장이 물이 없어서 가동하지 못한다. 또 전체적으로는 목성과 해왕성이 충돌하는 일들,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연적 어려움은 우연의 결과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연적 어려움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인간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사 태평한 것만이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훈련과 또 깨닫게 하시는 수단으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경고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 없이 불의한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최대의 저주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초대 교보인 제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노여움은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노여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노여움은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질 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하여 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최대의 노여우며 최대의 저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에 따른 축복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 그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를 진실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왜 징계하시는가 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징계의 채찍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애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징계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되는 애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에는 반드시 역경에 따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 탄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받는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자를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기심과 아직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대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자인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은 오히려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4편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저주를 피하는 길이요, 오히려 합력하여 서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형벌을 받음으로써 더 큰 죄악을 예방하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신 목적인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미리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큰 형벌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큰 영원한 영벌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범성동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눈물 슬픔도 없는 저천국에 올라가도록, 휴거지에 올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내어 쫓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는 채찍을 들므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멀리 쫓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신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호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면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유익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고 알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축복의 길이 열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징계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으나 제일 먼저 할 일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과 사신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왔던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점치는 것, 붓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샤머니즘이라 그랬습니다. 거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점치는 사람들, 점성가, 굿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것을 떳떳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숨어서 그런 일을 해왔고,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끄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시대의 문명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비전에, 신문에, 레디오에
점치는 사람이 떳떳하게 나옵니다. 점성가가 떳떳하게 대담에 나오고 그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뭐가 진리인 양 듣고 있고 그를 따라가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는 것은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제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제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것을 정령할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상사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만큼 복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왜 이만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문을 여시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 믿고 받아들이게 한 증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 민족이 할 일이 뭡니까? 우상사신을 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이 섬기는 잘못된 이방신을 아합 왕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로와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산천초목이 다 타버렸습니다.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왕에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알게 하소서.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왕이여 알게 하소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갈멜산 꼭대기에 불러 모았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단 위에 풀을 내려 주옵소서. 풀을 내려 주옵소서. 온종일 부러지져도 불이 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가슴을 찢었습니다. 땅을 쳤습니다. 그러나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불을 내리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이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 그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합 왕도 백성들도 모르고 알아.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왕이 회개했나이다. 백성이 회개했나이다.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나이다. 이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가본 이 대지에 피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오게 되고 사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상사실을 버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할문이 열리고 내 바른 대지에 단비뿐만이 아니라 내 바른 심령에 단비가 임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것은 상하탑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대학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자기들을 살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건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다 먼저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주체 사상은 오직 예수 신앙인 것을, 하나님의 신앙인 것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을 주께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 방식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김정일이가 그것을 뒤에서 배우 조정하면서 그냥 빠져서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자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가? 과연 그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 사상이 심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는가? 예수 십자가 심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어져 있는가? 그들이 나의 자녀라 하더라도, 나의 형제라 하더라도, 나의 친구라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예수 사상이 심어져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또 김일성 주체 사상이 아니면 다른 사상으로 말미암아 심어져 버리고 그런 인생을 실패로 당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 것인 것이 그들에게 다가올 결과는 뻔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생명받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와 같은 징계에 받는 때에 경고 받는 때에 너나 나나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지도자가 회개하고 부모가 회개하고 우상 사실을 다 버리고 주께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징계받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와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때 진실로 용서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서 그 다음에 오는 결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이런 인내가 올 때 진실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럴 때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을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징계가 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임할 때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징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죄진 사람만 혼자 징계받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징계받은 자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선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라 우리의 주님께서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가시관 안 쓰시고 양손과 양말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징계의 잔을 바르셨습니다. 징계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징계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 징계에 바르신 예수님이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몬한테 그런 여호와시로 된다고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징계 받을 때 경고함 받을 때 진실로 하나님을 독생 예수 그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나만 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징계받을 때 주님이 같이 와 계신 걸 알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징계받는 자가 올바로 회개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보겠습니다. 징계받는 자가 올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주님은 천국을 이 땅에 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징계받을 때 올바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받기 전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받은 자가 올바로 회개할 때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갑니다. 의사는 뭐합니까? 칼을 내서 그 배를 찢어서 수술합니다. 왜? 죽이려고 수술합니까? 아닙니다. 속에는 나쁜 것, 속에는 병균, 속에는 썩어진 것 다 떼내서 살려주기 위해서 찢는 것입니다. 다 찢어서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뗄 것은 뗀 다음에 다시 꼬매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우리 속에 있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잘라버리고 나면 우리를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힘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징계받은 자가 올바로 해결 때만은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고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범사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으며 국가가 번영할 수 있으며 육신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징계받을 때 우상사실을 버려버리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8장 2절 6절에 보면은 6가지 복을 말씀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몸의 소생,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산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올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징계받을 때, 경고받을 때 올바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징계받은 자가 올바로 회개할 때에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더 기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하면서 내가 느끼면서 내가 자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가 자라야 제목감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신앙에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고 민족의 제목감 되고 교회의 일꾼 되고 가정의 지실로 축복을 갖다 주게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회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성화되어 가야가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복된 신앙인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징계받은 자가 올바로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또 국가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리를 본받지 말라.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다 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소를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올바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런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상 사신 다 버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천대까지 잘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이 모두가 다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대까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 우상사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잘못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는 우상사신을 버리고 구원의 길로, 신자들은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 실천운동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게 되어서 복음을 북한까지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 마음 중심 속에 예수님이 모셔지도록, 예수 사상이 모셔도록, 하나님의 말씀 사상이 그들에게 심어지도록 우리는 눈물 흘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땀 흘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 이것을 해내지 못할 때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며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가정에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나라가 사는 길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민족 앞에 깨달음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때 우리 모두가 다 우상사신 버리고 주께로 나오게 주옵소서. 교만과 욕심 버리고 주께로 나오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